오늘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이름 없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 여인과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선 요한복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 만남이 있고 나서 4장에 이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3장과 4장의 이야기들은 서로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수가 동네 여인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 하필이면 왜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연이어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점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뿐만 아니라 더 많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록들을 다 하면은 책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표적들과 행적들, 가르침들이 많은데 굳이 이 니고데모 이야기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고 또 그것의 위치가 공교롭게도 니고데모 이어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구조한 것이 아니라 뭔가 요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에 기록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그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고 예수님을 실은 원하지도 않았고 또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원하지도 찾지도 않았던 이 여인에게 이렇게 찾아오심이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이죠.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영생의 문제이죠. 영생의 문제요. 또 구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영생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민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지사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길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벗어난 이방인이었던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었던 어떤 곳에서는 개돼지 이렇게 동물 취급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에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동네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이 거듭남의 문제를 니고데모에게 제시했고, 실제로 어떻게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는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로마서, 아니 다른 모든 성경들은 한결같이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여자가 그 동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가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성경 요한은 배치했을까? 3장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 시대의 지도자였고 이렇게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 가서 보면은 이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절대적으로 유대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는 이런 것들을 높은 지위에 있고 바리새파,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특별한 어떻게 보면 좀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보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어떻게 했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영원한 생수를 단지 마시는 물로만 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사마리아에는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영적인 차원을 모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근데 지금 성경은 이 유대인을 대표로 하고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대표하고 있는 바리새파는 종교 전문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표하는 어떤 그런 집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집단의 사람이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후반부에 이제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치루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불분명하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제자가 되진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이에 반해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를 비교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게 구조상으로 어떤 차이를 들어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교를 대표했던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 사람들이나 서로 왕래를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저쪽으로 넘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경계를 지어서 이렇게 구분했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이 딱 경계를 두고 이렇게 했던 그 벽을 예수님이 지금 넘고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허물어졌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사마리아를 특별히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동물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민족과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의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를 대표하는 유대교는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스스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는 결국 멸망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따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고 단지 그들의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업적을 쌓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 관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딱 생각해 놓다 보니까 그들은 관심은 다른 것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본질은 놓치고 엉뚱한 것에 가서 그들은 놓치고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이야기가 좀 등장하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남쪽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요. 주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낮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을 이렇게 섞지도 않고 만남도 가지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부정했다라고 이렇게 여기까지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런 격동의 세월, 전쟁과 어떤 이런 침략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혈통을 순수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이런 배경을 이제 이루게 되었던 거죠. 이런 배경하에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삥 둘러서 이렇게 가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정도 점심시간쯤 되어서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피곤하여서 좀 쉬려고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럴 때 마침 한 여자가 물을 길르러 왔던 것입니다. 여자가 왜 그런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왔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성격이 좀 까칠한 걸까요? 아니면 자격지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10절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또다시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길어 나에게 주겠다고 큰 소리치냐.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인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인데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이냐? 이렇게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레박으로 어떤 물을 뜨겠다는 것이 아닌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 겉돌 수밖에 없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당신 안에서 생수가 영원히 흘러넘쳐서 앞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이 여자가 뭔가를 깨닫고 눈치를 채고 15절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뒷얘기를 좀 더 좀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이렇게 읽지는 않았는데요. 조금씩 한번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자의 귀를 번쩍 뜨게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어떤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수를 달라고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웬 남편? 이 여자는 당황했을 것이에요. 또 기분도 혹시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지금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참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명의 남자를 거치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여자가 혹시 전형적인 어떤 요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불쌍한 사람인가?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결혼법에는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대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남편하고 지금 죽게 되고 그다음 어디 하다 보니까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실제 이 남편은 자기 본래 남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계대법을 통해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뭐 계대법을 지키고 있더라도 일단 그 이 여자의 운명이 굉장히 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동네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혹시 나에게도 또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게 될까라고 생각에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기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독의 시간이 이 여자에게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여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추측을 해봤을 때 여러분 전형적인 어떤 바람끼는 여자였다면 뭐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이 바람난 여자, 그리고 다른 곳에 목적이 있는 여자에게는요,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예배나 어떤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관심 갖는 것을 말하게 되고 자기가 관심 갖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지금 저희가 25절에 가면은 메시아를 사모한다라고 돼 있어요. 메시아를 그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중간에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라고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이가 질문하고 메시아를 사모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여인은 바람난 어떤 그런 자는 아닌 것 같다. 부정한 여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람나고 좀 생활이 안 좋은 여자가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행동하거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이 여자는 바람나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여자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을 사모했던 계대법으로 인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있는, 그 당시는 이제 전쟁이 많았었고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어떤 질병도 많았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살지를 못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많이 죽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희가 봤을 때 오히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고 따르는 그런 여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대화와 만남이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반응한 어떤 그런 이 여자의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금 따르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여자는 지금 그런 여자였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일지라도
그의 삶에 펼쳐진 인생이 너무나 기구하고 너무나 운명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실은 믿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도 좀 그런 것들 기피하는 경향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계속 어떤 불행한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계속 가깝게 지내는 것을 좀 꺼려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9절입니다. 4장 19절인데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간단한 말로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부정한 여자가 무슨 선지자를 생각하고 뭘 생각하겠어요. 예? 그들의 목적은 부정한 여자였으면 돈이 목적이고 또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지, 그런 얘기 했을 때 뻗뜨가니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그리고 또 25절에 메시아를 사모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28절에서 30절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자 미쳤지 않았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들은 신뢰하고 행동으로까지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39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39절에서 4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4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무슨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던 여자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처음에 의도했던 사마리아와 유대 이런 모든 허물과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위대한 발견을 하였고 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 곧 그리스도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발견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냥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대화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발견했을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25절에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데요. 이 필사가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것이 되려면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 간절한 기대가 있을 때 우리가 쓰는 그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녀가 부른 호칭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11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9절에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25절과 29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히 여러분에게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예수를 발견했는가라고 보니까 이 여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렇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그런 주님으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그런 어려움들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 또 내 남편을 데려오라, 어떤 이런 요구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양심을 통해서든 어떤 그 친구들을 통해서든 동료를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부담을 좀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했을 때 그 당시는 잘 이해를 못하죠, 실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구나, 이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했던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깨닫게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많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사시면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묵묵하게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이상의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펼쳐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